우리 근데 보통 구정인데 새해에는 우리 어른들한테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뭐라고 인사 보통 하죠? 예, 근데 오늘은 그걸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제? 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인사 다 했으면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찬양 드릴게요. 자,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두 자리에 서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드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드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나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되시는 걸 서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눈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길 소망해 눈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알길 소망해 눈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노래합시다. 그렇게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보다 조금 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새해가 시작한 만큼 저희가 이번에는 더욱 하나님만을 보면서 나아가는 삶,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요즘 사회가 많이 타락하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사회가 내미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만약 넘어졌다면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계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찬양팀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의지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될 수 있게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항상 감사함으로 살며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참 잘 왔냐면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막 꽃단장도 하고, 아닌가요? 멋있는 옷으로 막 차려입고, 뭐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막 그 준비하는, 그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그 이불을 개고 일어나는 그 시간대부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지, 또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소원하는지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시고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예배는 굳어진 마음을 깨는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것, 생명, 살아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이렇게 주고받는 거 좋아하는데, 기브 앤 테이크 좋아해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뭐 마이너스 돼가지고 너희 성적 까는 거 아니잖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살아있다라는 건 뭘까? 몸에 피가 몸에 피가 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심장이 뛴다, 어떤 움직임, 에너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해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 죽어 있는 건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똑같아요. 피가 안 돌아. 피가 안 도니까 뭐가 멈춰 있는 거야? 심장이 멈춰 있는 거, 멈춰 있는 상태, 움직임이 없는 거. 좀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 움직임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 피가 돌지 않는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서 교회 표를 보는데, 제가 앞에 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 읽다고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앞에 거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외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이 믿음 교회가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려내면요, 그게 살려내는 교회예요. 그게 살게 하는 교회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저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도마뱀들하고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집에 있나요? 반둥에 왜 이렇게 많아? 바퀴벌레가 너무 커. 필리핀 거보다 더 큰 것 같아, 인도네시아는. 근데 얘네가 가끔가다 반칙을 쓸 때가 있어요. 뒤집어져 있으면 저는 죽은 걸로 이제 간주하는데, 죽어 있으면, 뒤집어져 있고 죽어 있으면 이제 휴지를 갖고 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죽어 있는 척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잡으려고 하면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반칙이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요, 움직임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죽어 있는 거는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피가 돌지 않아요. 이거를 좀 우리가 예배에 접목시켜서 좀 얘기하려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예배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갖고 왔을 때 그 제물들은 다 뭐였냐면요, 처음에 와서 살아서 들어오나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가요. 죽는 예배라고요. 제물을 때려잡아요. 모든 피를 다 꺼냅니다.
모든 내장 장기를 다 꺼내요. 완전히 죽입니다. 각을 떠요. 피를 뿌리고 그 제단에다가 그 각든 거를 다 올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남김이 없어요. 피, 물, 그 안에서 나오는 기름조차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그 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과 약함과 질병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돌아가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다 갈라져 버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은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동물들의 모든 피와 물과 기름을 다 빼고 그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다 태워 죽음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결정하셨어요. 그 아들, 죄가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결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양쪽 그 종족이 싸우는 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겠다고 그들이 싸우는 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딴 데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을 받으시겠대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죽어있는 예배 말고, 반칙하는 예배 말고, 치사하게 그 바퀴벌레들처럼 반칙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에너지 있게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2007년도에 시드니에 힐송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2007년도에 세이비어 킹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싼 티켓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시드니 그 올림픽 경기장 맨 꼭대기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제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는 제 옆에 앉은, 그때는 결혼 전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리따운 미모의 한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계속 눈이 가는 거야. 너무 이뻤거든. 또 호주 사람들은 또 처음 보는 거라 또 너무 이쁜 자매가 옆에 앉아서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사가 싱가포르 뉴크레이션 처치의 조세 프린스 목사님이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 그 강당이 그 강대상이 얼마나 넓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데 되게 조용했거든요. 대략 몇만 명이 앉아 있었어요. 꽉 찼으니까 몇만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제 옆에 그 꽉 차 있는 그 올림픽 경기장 맨 끄트머리에 제일 싼 티켓이기 때문에 맨 끝에 앉아 있는 제 옆에 있는 그 앉아 있는 그 자매가, 아리따운 자매가, 뭐 히피족인지 모르겠는데 머리 하여튼 이상한 두건도 아직도 기억나요. 뭐 알록달록한 무슨 두건을 두르고 있어. 갑자기 이 자매가 제 옆에서 그 사람들 정막이 흐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조세 프린스 목사님 외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에이맨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한국 문화에서만 예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나는 적응을 못 하거든. 옆에서 갑자기 에이맨 하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파도가 치듯이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다 일어나면서 그 물결이 아멘 소리가 막 일어나면서 강대상 앞까지 가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박수 치면서 와 예 에이멘. 깜짝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어나야 되는구나.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새로운 어떤 예배 충격과 문화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생명력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나의 모든 걸로 내 오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부부였어요. 몸도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들어올 때 지팡이 짚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그 찬양 컨퍼런스에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제 대각선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은 좀 저보다 조금 더 비싼 티켓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왜냐면 한층 아래에 계셨거든. 그래서 대각선에 앉아 계셨어요. 정확하게 왼쪽 대각선 아래. 우리 한국 문화랑은 좀 다르게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 그런 노인분들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를 느꼈어요. 한참 그때 크리스탈린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할 때였어요. 막 영국의 패션이라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막 찬양 뭐 젊은이들은 다 일어나서 막 신나게 찬양하죠. 제 눈에 자꾸 그 노부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한 중간 클라이막스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자기 이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들어오신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유의 은사가 들으셨는지 갑자기 지팡이를 던져버리셨더니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반치가 아니야? 분명히 들어올 때는 지팡이 잡고 힘이 하나도 없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예배할 수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저렇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주위의 부끄러움과는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이 그냥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일어나면 좀 창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 그런 생각 갔잖아.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이 타이밍에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서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예배 인도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다 조용하게 예배하는 그 가운데 왠지 내 입술에 하나님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고백을 하고 싶다면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도 어떤 누군가가 용기 내서 손을 들어서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뛰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어떤 그런 환경에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가 지금 박수치면서 몸으로 뛰면서 큰 소리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신다면 그건 주님 음성이에요.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열정으로 에너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 예배를 드리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꾸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래도 저는 믿음께 올 때마다 학생부 보면서 뒤에서 같이 예배할 때 저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에너지를 느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그런 어떤 굳어진 마음, 움츠려진 마음, 아직 살아나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산 제사를 드리는, 에너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된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뭐가 성령이고 뭐가 보혜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잘 익히 들어왔으니까 그게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그때 이런 성경책도 없었고 대체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대체 누구야 뭐야 라고 간절히 기다리기만 했어요.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걸 잘 아는 전문 용어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내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그냥 넉놓고 주님, 그래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언젠가는 오겠지? 그게 누구야? 기다려봐, 올 거야. 그냥 마냥 그냥 넉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이게 뭐예요? 이 말씀에 기도에, 여기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썼지만 정확하게는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함께 힘써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120문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핏배 빠져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저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만 막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저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기도 하고요,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력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주의 생명력을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하셨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뻗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바라옵게는 저는 여러분들이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많은 곳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주의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큰 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여러분들 봤을 때, 세상의 가치관의 눈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는 작은 자, 그저 학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은 이미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큰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다른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해서 생명력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예요. 아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과 큰 자가 됩시다. 믿음이 큰 자가 됩시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예배예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구약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배,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에너지로, 나의 모든 땀과 에너지와 물과 눈물과 콧물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주의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만, 발만 딱 담궜다가 돌아가는 예배만 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예배. 변화를 받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아무런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없이, 변화가 없이 돌아가는 그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두드림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막 후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요? 막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특정 몇 사람이 그 예수님께 자꾸 딴지를 거는 거야.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저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어떤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런 게 아니야. 저게 말이 돼? 저게 뭐야? 뭐 대단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 이 부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요, 군주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자기네 민족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로마 모든 정치인들로부터, 그런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얻어서 이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군주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이 그런 군주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생각은 추구에도 없는 것 같아. 뭔가 기적을 많이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혁명을 이뤄낼 생각은 눈에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안 돼. 왜 예수님은 늘 누구랑 같이 하냐면, 뭔가 정치적으로 군주적으로 뭔가 큰 혁명을 이루려면 뭐 정치인들도 만나야 되고 군인들도 만나야 되고 군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어떤 군대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 병든 자, 저주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예배 가운데 오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이 선교사님의 이 얼굴이 은혜가 안 돼. 주여, 웃는 사람 남아.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팀을 평가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서운한 마음, 어떤 어려운 마음, 상처,
막 이런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이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이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내가 예배에 딱 왔는데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막 나의 모든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찬양할 때는 어때요?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땀과 눈물, 모든 것으로 주님을, 에너지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도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어떤 누군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누군가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렇게 고백하는데, 오늘도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이 큰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예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지금 집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요, 물론 우리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한 주 막 살아도 되는데 막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얘들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예배에서 회복하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 지지난주에 말했던 그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와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내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예배, 새롭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은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에서의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저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반드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부어줄 줄 믿습니다.